친구들,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친구들, 무덤은 죽은 사람을 묻어두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돌 무덤 안에 있던 거예요. 근데 친구들, 예수님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났을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죽은 채로 있었을까요? 맞아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자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신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 친구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 예, 맞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함께 갈릴리로 가보도록 해요. 짜잔,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갈릴리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나라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친구들,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건 바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에요. 친구들,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라는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알려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친구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친구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좋았을까요? 아니면 싫었을까요? 맞아요. 좋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힘이 났어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힘이 났고, 그래서 예수님을 잘 전할 용기가 생겼어요. 친구들, 만약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알아야 해요. 친구들, 그러면 이 복음은 누가 전해야 하나요? 엄마 아빠가 전하면 되고 친구들은 아직 어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도 예수님을 전하고 친구들도 예수를 전해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과 언제나 함께하기로 약속했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랑 함께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용감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모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죠? 믿으면 아멘 해봐요. 아멘. 우리 친구들 모두 예수님이 나랑 늘 함께 하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구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이렇게 말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해요.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외쳐봐요. 예수님이 함께해요. 예수님을 전해요. 다시 할게요. 예수님이 함께해요.
예수님을 전해요.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의 명령,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남긴 지상 명령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대위임령으로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 앞에 여러 번 나타났는데 예수님은 11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에게 또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전달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한 번에 500여 명의 형제들 앞에 나타난 적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500여 명의 형제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 순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전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은 왜 성경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보는지 조금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사마리아보다도 더 외곽에 있는 곳으로 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는 말이 있던 것처럼 갈릴리 지역은 사실상 이방에 가까운 촌동네였습니다. 근데 이 말은 바꿔 말해서 갈릴리가 로마 정부와 유대교로부터 간섭을 덜 받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기에 좋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한 번에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지역에서나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단지 11제자만이 아닌 여러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이후에 갑자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이 많은 무리들이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전도에 대한 지상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바로 이 일을 수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덜어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예수를 한 번 이상 직접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예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했던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는 예수를 믿었고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역시나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덜어는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리들 중에 예수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바꿔 말해서 11제자는 이미 부활한 예수를 만났기에 이 자리에 11제자 외에도 다른 여러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지상 명령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신의 소유라는 말이었고 이러한 선포는 곧 그가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세상이 다 내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께서 택한 백성이 있으니까 너희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이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으로서 4가지 명령을 하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 베풀라, 가르쳐라 이렇게 이 4가지를 명령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지상 명령은 사실상 딱 한 가지로 귀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제자 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마도 제가 왜 그렇게 보는지 조금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보통 많은 설교자들은 특별히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은 이것이 문법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좀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이 본문은 원문에 따르면 제자 삼아라 이거 하나면 명령이고 나머지 뭐 가라, 세례 주라, 가르쳐라 이것은 이제 분사 형태로서 제자 삼아라 이 말을 꾸며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사실은 제자 삼는 거 하나이고 이것의 세부 항목이 세상에 나아가는 것, 사람들이 세례 받게 하는 것, 또 가르치는 것이라는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자 훈련은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근거한 것이라는 뭐 그런 얘기도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헬라어를 공부한 적이 없고 또 어떤 설교자가 원문을 언급을 하면 그게 당연히 맞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문장은 오히려 이 문법적인 해석을 충실히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가지 명령을 했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왜 그러냐면 헬라어는 동사가 계속 나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동사 대신에 분사를 종종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이런 구문론에 따르면 제자들에게 그냥 뭐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 주라, 가르치라 이 4가지 명령을 특별한 우열의 구분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기존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조금 여러분에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사실상 딱 한 가지, 즉 제자 삼는 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제자 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알아보고 나머지 명령이 어떻게 이 제자 삼는 것에 연결이 되는지 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제자라는 것은 그 누군가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를 스승으로 모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맞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이 이거라고 한다면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상 구약의 이 모세의 가르침에서 하나도 나간 게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즉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만이 길과 진료,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실 말이야,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쑥스럽긴 한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나랑 3년을 같이 생활한 마당에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내가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내 말이 조금 불편하고 놀랄 수도 있지만 나 외에는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으니까 너희들 나를 좀 믿어줄 수 있겠니?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수줍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고 또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일한 가르침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 삼는다는 것은 그 대상이 곧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삼는 일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또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끔 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은 아마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한마디로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가는 일과 세례 베푸는 일,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은 이것과는 좀 다른 명령이 아닌지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개념적으로 구분해서 부른다 뿐이지 사실 이 모든 행위는 결국 복음 전하는 일 하나에 다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포함되는 걸까요? 먼저 가라 라는 명령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라는 명령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의 내용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또한 우리는 복음을 들을 대상이 필요하고 그 복음의 대상에게 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는 명령은 복음 전하는 일 그 자체에 포함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세례를 베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례는 성도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표로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베풀라는 것도 역시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포함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앞선 두 개의 명령과는 좀 다르게 복음 전하는 일과는 이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성도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성도답게 살아가는 일, 즉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니까 이것은 다른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복음 전하는 일은 칭의와 관련된 일이라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성화와 관련된 일이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칭의와 성화는 개념적으로는 분리가 되지만 사실 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화의 시작은 칭의입니다. 또한 칭의를 얻은 자가
죽는 날까지 그 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를 떼어놓고 칭의를 말할 수가 없고 칭의를 떼어놓고 성화를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삼는 일은 한마디로 복음 전하는 일이고 여기에는 전도 대상에게 가는 것, 세례 베푸는 것,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온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의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복음 전하는 일이니까 뭐 이 시대의 선교사들이 그 일 잘하고 있으니까 나와는 이 본문이 무관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결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사람을 택해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 말은 이 시대의 어떤 사역자들처럼 특별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모든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억을 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이 말 그대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유로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신앙적으로 뜨거울 때만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낸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휴, 강도사님,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요즘 같은 때는 내가 성도란 사실을 드러내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저도 그게 뭔 말인지 아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성도임을 드러내고 또 어떤 때는 이걸 숨기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멸시하면 또한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드러내고 틈나는 대로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마음에 또 담고 가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서 전해라가 아닌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은 단순히 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제자라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한두 번 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계속 예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한 23살, 4살 이럴 때 이 감리교 교회를 출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당시 감리교 교회를 출석을 했을 때 장로교 신자가 이 감리교 교회를 나오면 사람이 열정적으로 변한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 들으면 실제로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장로교와 감리교는 신학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장로교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게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근거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면 감리교는 선행 은총이라는 교리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감리교 신자들은 전도를 할 때 저 사람이 지금은 거절을 해도 언젠가는 생각 바뀌고 예수를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으로 좀 집요하게 예수를 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집요하게 예수를 전하는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 세상에서 그렇게 하다가는 신고를 당하니까 뭐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저는 신학적으로 뭐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세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교 신자들이 종종 범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시나 이것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장로교인들은 이 한두 번 전도하다가 안 된다 싶으면 아유, 저 사람은 뭐 택자가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고 인간인 우리가 그 택자를 알 수가 없는데 이처럼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 안 되면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 마냥 사람을 맘대로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저 복음을 전하라가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끊임없이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지상 명령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 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또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내 신앙이 바닥을 치고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면 우리는 전도자가 될 수가 없고 무엇보다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이 사람들에게 위선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예수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 부단히 노력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제자 삼으시고 또 제자 되는 일에 힘쓸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더욱더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남은 한 해와 또 다가오는 한 해에 새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